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37장 8절에서 20절, 요절 37장 14절 15절, 이사야 37장 14, 15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 기도하여. 오늘 공부할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보낸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자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37장 이사야 37장 16절 20절은 히스기야가 원래 짧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한 믿음의 기도는 한 번씩 읽고 공부하며 묵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는 주께 필요를 아뢰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앞에 자신의 죄와 불법을 시인하며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구원과 구출을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주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는 백성들 위해 기도하기를 심으로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실제로 평생토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을 대적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주께 기도했습니다. 바빌론에서 다니엘은 기도 금지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하루 일과 중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일상의 직무였고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귀를 품고 우리를 다룬 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역자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서 건져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리들과 뱀들과 사자들, 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정글 가운데 있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건진받도록 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모든 필요를 얻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혈에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는 죄를 짓는 형제를 보면 그를 위해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히스기야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을 모독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대적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대언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역대기야 32장 1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니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겁니다. 왕과 대언자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식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일상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에서 실제적인 구출과 구원과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왕궁을 비우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 시편 3편 1절 2절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평소에는 이렇게 다윗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건 현실이었어요. 다윗의 신하들 절반 이상이 압살롬에 붙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자신의 신하들인 줄 알았더니 반역이 일어나 보니까 다 압살롬 신하들이었어요. 제사장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군대도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백성들도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다윗과 압살롬 중에서 압살롬에게로 기울었어요. 다윗은 그때에 자신의 사방에 대적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부 다 자기 신하고 자기 군대고 자기 백성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더라 이거죠. 아니, 전혀 아니었다 이거죠. 위기의 순간에 이게 뭐 참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 겁니까? 다윗은 그때 자신의 사방에 대적들이 끓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 왕궁의 내에도 수두룩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3편 3절 4절에 그러나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다윗은 주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기도한 후에 평안을 얻었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주께서 나를 때 받쳐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웠도다. 수만의 백성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려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잠 잘 자고 잘 깼다 이거예요. 다윗은 피난 중에서도 평안히 잠을 자고 깼습니다. 대적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응답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짧지만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도를 통해 은혜와 강구형을 충만히 부음받길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7장 8절. 이사야 37장 8절. 이에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돌아가다가 림나를 치려고 전쟁 중에 있던 왕을 만나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랍사게가 사네립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것을 듣고 돌아가다가 림나를 치려고 전쟁 중인 자기 왕 사네립을 만났습니다. 사네립은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 헤드쿼터였어요. 라기스에서 히스기야의 왕의 항복 소식을 기다렸지만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가지고 떠났던 랍사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문을 열고 항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었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끝까지 버틸 것이라는 점은 쉽게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큰 군대를 가져간 랍사게가 심리전을 펼치는 사이에 사네립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제4장제 도시 림나를 쳤습니다. 이런 점도 효과적으로 예루살렘을 압박하는 군사작전이고 무력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이곳으로 와서 자신의 주인이자 왕인 사네립을 만났습니다. 9절.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왕 다르하가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그가 들었는데 그가 너와 전쟁을 하려고 나왔다 하므로 그가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내며 이르되. 이때 아시리아 본국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날아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왕 다르하가에 관한 것인데 그가 전쟁을 하려고 아시리아로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여기서 시간을 끄는 사이 에티오피아가 아시리아의 심장부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침략 전쟁을 할 때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군대의 후방을 노리는, 군대를 비운 사이에 자신들이 심장부를 노린 겁니다. 다른 나라 쳐들어온 거죠. 아니면 직접 이곳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시리아의 군대 후방을 노릴지도 모릅니다. 그가 너와 전쟁을 하려고 나왔다. 정예 군대가 모두 예루살렘 침공을 위해 와 있는데 에티오피아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네립의 입장에서는 심각하죠. 사네립의 입장에서는 이 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희 장군이 단판으로 새치어로 거란군을 무찔렀다 그러죠. 거란군은 미쳤다가 고려까지 침공했다 그냥 말 한마디 돌아갔겠어요? 뒤에 송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려를 치는 사이에 송나라가 거란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감하죠. 거란은 고려한테 대충 협상하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충 협상만 하고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때 이제 송나라, 거란, 고려가 이게 태나라 비슷할 때는 상당히 서로가 견제가 되는 거예요. 이쪽을 치면 이쪽이 문제가 돼, 이쪽을 치면 이쪽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쉽게 그냥 협상으로 전쟁을 끝맺을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사네립 입장에서 지금 에티오피아 군대가 진짜로 쳐들어오면 히스기야하고는 대충 빨리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평화 휴전을 맺든지 빨리 항복을 받아내든지 빨리 속전속결로 끝을 봐야 돼 지금. 에티오피아 군대가 온다는 소문이 돌았단 말이죠. 이거는 왕의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소문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7절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이런 때는 군대를 돌리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전쟁을 신속히 종결지어야 됩니다. 덕분에 사네립은 결단을 내린 거죠. 빠르게 예루살렘의 항복을 받아내고자 서둘러야 했습니다. 서둘러야 돼요. 이때 히스기야는 국제정세를 빨리 파악하고 버티면 되는 거죠. 그는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빨리 항복하라고 종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같이 말하 이르기를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사람들에 속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거 심각한 말이네요. 그죠?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할 말을 알려줬고 편지를 주었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에 히스기야에 보낸 아시리아 왕의 사자들의 말이고 사네립의 편지입니다. 아시리아 왕의 사자들은 왕의 말을 전해줬고 사네립이 보낸 친서죠.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줬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내립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말라는 것으로 대언자 이사야가 전한 주의 말씀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딱 판단하기에 히스기야만 꺾어서는 안 된다. 히스기야 아무리 녹여놔도 옆에 대언자 이사야가 있는데 대언자가 사실은 실세 중에 실세다. 대언자가 노해버리면 히스기야 왕도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대언자 이사야가 하는 말을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항복하고 싶어도 자꾸 옆에서 이사야가 안 된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도 항복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거 대언자 이사야가 주의 말씀 전한 건데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언자한테 속지 말라. 대언자사나 선포하는 주의 말씀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말라는 것으로 대언자 이사야가 전한 주의 말씀에 왕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대언자 말 믿다가 니 좀 망한다 이거예요. 대언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뭐라 했느냐 하면 37장 6절 7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말한 말들 곧 내가 들은 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두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구라다, 이거 소리다, 이거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내립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신뢰하는 주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질 것이란 주의 말씀은 헛소리에 불과하며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망상이고 희망상에 불과할 뿐이란 겁니다. 이미 누가 봐도 승패가 뻔한 전쟁에서 이걸 꼭 싸워봐야 하는 전쟁이냐 이거예요. 이 승패가 뻔한 전쟁에서 히스기야 네가 믿는 그 네가 믿는 그 신념, 네가 믿는 신앙 하나로 이 백성을 망치고 백성을 다 죽일 거냐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 망하게 하고 불태울 것이냐 이거예요. 그건 내도 죽을 것이냐.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버티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한 겁니다. 에덴에서 뱀은 여자를 속이면서 주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거짓말인 것처럼 믿도록 했습니다. 사내립 역시 자신이 히스기야를 속이면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그죠? 자기가 지금 히스기야를 속이면서 히스기야한테 속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좋지만 너무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너무 믿는 것은 해롭다,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사내립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내 하나님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내 하나님이. 이 말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속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라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라는 겁니다. 사내립은 히스기야에게 주의 말씀을 무조건 신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성경만 쳐다보고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광신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어차피 되지도 않을 일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내립의 이 말은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그런 근본주의다 이거. 그 근본주의는 뭐 폭력이라잖아요. 근본주의는 그건 사기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돈이 생기느냐, 믿는다고 직장이 생기느냐, 믿는다고 시험에 떨어질 사람이 합격하겠느냐, 내가 믿는다고 몸의 병이 저절로 낫겠느냐, 네가 믿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믿는다고 부서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겠느냐. 하여튼 뭐라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찔리기도 하고 어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는다고 뭐가 달라졌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 현실이 달라진 거 없는데 집 나간 마누라 돌아오지 않고 말이죠. 사고친 아들 여전히 사고치지, 아픈 몸은 여전히 아프지.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한다고 되냐 이거예요. 그 네가 기도를 했으면 벌써 우리 군대 여기 오지도 않았겠지까지. 성문 앞에 지금 와 있는 판국인데 말이지. 성문 앞에 와 있는 판국인데,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빼고 다 망했는데, 다른 도시들 다 망했는데 뭔 기도고 믿음이고 이러냐.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이것이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신앙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는 도전에 자주 직면할 것입니다. 성경만 읽고 있으면 대체 뭐가 좋아지느냐. 성경이 정신적 위로나 마음의 평안은 주겠지만 그것이 현실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어때요? 그것이 현실을 바꾸느냐. 그것이 네 자신을 바꾸느냐. 네 마누를 바꾸냐. 네 남편을 바꾸냐. 아니면 꼴통 네 자식을 바꾸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이런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마다 참 주여 하고 시험에서 건지시옵소서지 뭐. 우리가 왜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 바뀌는 게 없잖아요. 지금 앞에 군대가 퍽 쓰러지는 게 아니라 쫙 뒤를 치고 있다면 언제든지 공격할 것 같아. 마귀는 신앙이 그대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이 신실하게 예수를 믿어도 다양한 고난이 옵니다. 자, 고난이 와요. 그것이 속은 겁니까? 아이고, 속았구나 싶어요. 예수를 믿어도 질병에 걸리고 파산하고 이혼하고 사별하고 각양다양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은 겁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 속은 일이냐고. 부모가 늘 경건한 신앙생활하고 자식을 위해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해도 자녀들은 사고를 치고 엇나간 일이 있습니다. 속은 겁니까? 그럼 속은 거예요? 아마도 은사주의 교회나 오순절 교회나 기복주의 교회나 성공과 형통과 현세적인 복을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라면 속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게 저주가 임했구나. 내가 하나님 뭐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지금 정죄를 받았구나. 뭐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닥치는 삶의 고난이 믿음이 없어서 복을 맞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속은 것이 아니라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과 거짓 신앙과 거짓 목사와 거짓 형제에게 속은 것입니다. 거짓 은사를 가진 거짓 예언 은사를 가졌든지 거짓 신유 은사를 가졌든지 하여튼 거짓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속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인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거짓말이나 헛된 말이 없습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삐뚤어진 것도 없습니다. 왜곡된 것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릅니다. 옳고습니다. 주의 모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됩니다. 마귀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이 문서적이나 종교서적으로서 교양을 함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11개 10장 10절에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요. 뭐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했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주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주의 말씀이며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매이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11절입니다. 보라 아시리아의 왕들이 모든 땅을 진멸함으로써 그 땅에게 행한 바를 내가 들었나니 내가 구출을 받겠느냐. 다니엘이 본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가 신뢰하는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질 수 없다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여러 다른 민족들의 경험, 실증적인 예들과 간증, 현실을 들어서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땅을 진멸하고 그 땅들에서 행한 일은 이미 히스기야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 다른 도시들이 그랬듯이 예루살렘도 아시리아 군대에 망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출을 받겠느냐? 구출받죠. 근데 이 말은 예루살렘의 멸망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정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위협이자 강력한 도전입니다. 히스기야의 챌린지, 도전이에요. 그래도 이건 threatening, 위협이에요. 니도 망한다 이거예요. 12-13절. 내 조상들이 멸한 민족들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사갈에 있던 에덴 자손을 그들의 신들이 구출하였느냐.
하마단과 아르바단과 스발라임 도시의 왕과 헤나와 이바의 왕들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게 지금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사네립은 자신이 멸한 민족들의 예를 쫙 들어줬습니다. 아시리아는 고산과 하란과 리셉과 들라살했던 에덴 자손을 멸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는 하마단과 아르바단과 스발라임 도시 왕과 헤나와 이바 왕들을 모두 멸했습니다. 그 왕들은 모두 죽어서 지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사네립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출할 것이라고 믿고 항복하지 않고 버틴다면 히스기야 니도 이들 왕들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지금 위협을 하는 겁니다. 공포의 위협이죠. 공포의 위협입니다. 군대를 딱 갖다 놓고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출할 것이라고 믿다가 죽지 말고 지금 항복하라 이렇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를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남한산성에 병자호란을 생각하면 됩니다. 병자호란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길이 나와서 그날도 하필 엄청 추웠어요. 눈밭에 맨발 벗고 끼어나서 왕 앞에 그 청나라 왕 앞에 꿇어 엎드렸지. 근데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 그때 뭐 인조가 만약 하나님이 의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청나라 군대가 다 얼어 죽었더라. 밖에서 뭐 이러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했겠지만 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왕이 기나든 지금 히스기야도 지금 그 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꼴이 완전 그 꼴 난 거예요. 14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의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답을 주시오. 그러는데 답을 안 주고 지금 이 편지를 들고 어디 간 거예요? 주의 집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거기에 적힌 내용을 읽은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읽고 주의 집으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펴놓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사정을 주께 알리려는 겁니다. 기도란 주께 자신의 사정을 알려드린 겁니다. 주께 자신의 사정을 알려드린 거 이게 기도예요.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한 대로 히스기야는 주께 일을 구하고 맡기려는 겁니다. 잠언 3절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했는데 그는 이 사정을 주께 아뢰고 이 일을 주께 맡기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주께 맡겼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먼저 주를 찾았고 주께 구했습니다. 주께 구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없을 때 우리가 도무지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도 이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족 섭과 그 외에 다른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동전쟁, 중동연합군, 지금 아랍 국가들이 말 연합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금식하며 주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역대기 1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어찌 해야 할 줄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 그 얘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대언자 오대서를 일으켜가지고 하는 말씀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사밧처럼 이 민족의 멸망이란 위기의 순간에 주를 신뢰하고 주를 구했습니다. 사네립은 주를 신뢰하지 말라. 주의 말씀에 속지 말라고 했지만 히스기야는 반대로 하면 되죠. 마귀의 음성에는 반대로 하면 돼요. 세상에 하는 말은 우리가 반대로 하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니까 반대로 하면 돼요. 히스기야를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네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음성, 주의 대언자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 지금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요청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원수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게 서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군대를 대적할 말이나 기변이나 군대는 없었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결코 물러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고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했고 대적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달리 너무나 쉽게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종교와 전통과 교육에 속습니다. 속아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쉽게 높은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말에 속습니다. 크리스천 학부모들, 학생들이 너무나 쉽게 학교 교사나 교수들의 말에 속습니다. 말빨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속지 뭐. 말빨에서 밀린단 말이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쉽게 언론과 방송과 미디어에 속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쉽게 종교인들의 말이나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니까 사람들의 말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사람들의 말에 더 크레딧을 주고 그걸 더 리스펙트를 한단 말이죠. 존중한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고 존중하는 것, 여기에서 속임수가 출발합니다. 주를 신뢰하기보다 힘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큰 교회는 아닌데 지방의 어떤 교회인데 어떤 사장님 한 분이 나오시는데 돈을 많이 벌고 또 헌금도 실제로 많이 하시고 복이죠. 그럼 다른 목사님이 다 부럽다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뭐 일 있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합시다. 그래서 에이 뭐 그 기도는 뭐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그 사람 나서서 걱정하지 마. 내가 갈게. 그러면 다 믿는데. 이 목사가 자세히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 항상 그 사람을 믿지.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교회 여기 공사하는데 한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에이, 그거 우리가 사정이 뻔한데 무슨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 그렇게 평안히 해갖고 확신하고 믿는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나는 걸 자기가 깨달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 목사도 믿음이 없어. 이 사람 나가면 교회 안 될 것 같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하나를 안 믿고 지금 이 사람을 믿는다. 이거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 말을 믿는다. 이거.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아는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 내용이 뭐냐면, 아주 힘들게 이혼했다가, 어제 다시 결합했는데, 그 남편이, 부인이 크리스천이에요. 이제 나한테 돌아왔느냐? 이제 나만 믿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만 믿어. 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난리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믿게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애를 썼는데 말이지. 여전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럼 내가 왜 이래 된 거예요? 응? 우리가 여기 트루와 페이크를 구분하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가짜 크리스천인지 아는 거 어렵잖아요. 자꾸 예수를 증언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보면 그 나타날 리액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리액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아멘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더 교제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트루예요. 내가 그 사람이 예수 얘기하는데 자꾸 찜찜해하고 약간 멀리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이야기 하냐 그러고 하면 그 사람 페이크예요. 가짜예요. 응? 아무리 집사든 장로든 뭐든 소용없고 가짜예요. 응? 또 설교하냐 그러면 그 사람 가짜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또 설교하냐 그러고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해라 그러고 이러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판별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그 사람 진짜 크리스천 같은데 시험하는 거 쉽다고 그래. 그 사람들 몇 번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몇 번만 하나님 예수를 증언해 보라고요.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이 영시답지 않아요. 응? 꺼리낌직해 하고 싫어하고 멀리 하려고 그러고 그거 하지 말자 그러고 스탑하자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 100% 가짜입니다. 우리 따로 만나서 공부 살아보자 기도 모임 갖자 성경 같이 읽자 뭐 이러면 그 사람 진짜예요. 응?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외모를 중시하고 그 외모를 높입니다. 주를 신뢰하기보다. 그 사람은 학식 있는 사람인데 배운 게 많은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인데 훨씬 돈 있는 사람이고 훨씬 힘 있는 사람이고 훨씬 인기 있는 사람이고 훨씬 유명한 사람이다. 성경 말하기를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해주고 우리 주 예수로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로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9절에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죄자로 확정되리라. 확정되리라.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의 외모, 그의 권력과 힘과 군대와 찬란한 그 정복전쟁의 업적을 쌍무시했습니다. 전혀 중시하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훌륭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건 nothing입니다.
여러분 누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든지 그 사람 히브리 대학 교수라고 그러든지 뭐 그리스 철학의 대가라고 하든지 바울 신학의 대가라고 하든지 뭐 풀러의 뭐 교수라고 하든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건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부터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응? 킹잼 성경 아십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들어가요. 우리는 사람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면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이 범법자로 확정되라. 어떤 분이 저한테 누굴 소개하면서 그 사람 외모를 계속 칭찬해요. 엄청난 사람이다. 뭐 옛날 그 공부도 잘했던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지금 뭐 돈도 잘 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so what? 그래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그러면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지. 그거 왜 자꾸 나한테 강조하냐고. 왜 뭐 존중해달라 이 말에 내가 딱 무시할까봐. 딱 무시할까봐 존중해달라 말이지. 존중해달라. 그 사람 지금도 뭐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어쩌거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지. 그런 말을 왜 해? 그 사람을 존중하는, 외모를 존중하는, 중시하는 거죠. 그거는 범죄자로,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합니다.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그건 죄를 범하고 범법자로 확정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물론 자기는 아시리아 왕에 비한 힘이나 권력이나 군대나 모든 게 상대가 안 되죠. 지금 다 날려먹고 지금 예루살렘 관계 남겨놨는데 그것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판국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15절.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게 기도하였더라. 이거 참, 이 한마디가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죽게 기도하여 이러되 됐죠. 지금 영어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을 다 빼먹어 버렸네. 자, 여기 영어 킹잼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And Hezekiah prayed unto the Lord, saying.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게 기도했더라. 이러되, 여기 정확히 본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게 기도했더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뭐라고요? 죽게 기도했더라. 히스기야가 죽게 기도했다. 히스기야는 민족의 흥망을 중요한 시기에 대언자 이사를 통해 준 주의 말씀과 사자들을 통해 전달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말을 딱 두 가지를 듣고 주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과 사네립에 온 사자들의 말, 이거를 듣고 선택의 기로에서 전혀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고뇌하거나 주여 어느 것이 주의 뜻이니까 뭐 이러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깊이 고뇌한 것이 아니라 주를 찾고 주를 신뢰했습니다. 마음의 판단의 법도가 있는 사람은 외부의 위협이나 외적 관계나 사람들의 위협에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의 판단의 법도가 없을 때 어떻게 된 거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향하는 것이니까 일단 이런 기도 하느라 정신없어요. 어느 것이 주의 뜻이니까 그랬잖아요. 그런 거죠. 불신자고 결혼하려면 크리스천들이 말이죠. 어느 것이 주의 뜻이니까 뭐 이런 거. 그 뭐네 주의 뜻이 뭐네 주의 안 하는 게 주의 뜻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를 앞에 두고 주여 정리 이것이 주의 뜻이니까 그럼 그 말이 돼 안 돼? 그럼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죄를 안 짓자니 내가 고문을 당할 것 같고 고문을 당하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고 사람 마음속에 디베이트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사람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디베이트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갈등과 고민과 뭐 일어나요. 히스기야가 한 일은 사네립이 오는 편지를 들고 주의 집으로 가서 주 앞에 펴놓고 주께 기도한 겁니다. 그는 장군들 모아놓고 유다의 장군들 모아놓고 작전을 한 건 아닙니다. 왕은 자신의 신하들 모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의견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세 파로 나뉩니다. 항상 목숨 걸고 끝까지 항전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은 하고 죽고 나면 무슨 나라가 존재하겠나이까 하면서 항복하자는 화전파, 주전파, 화전파. 다음은 의견을 유보하는 사람들. 어느 놈이 우시할까요? 줄 서야 되는 사람들 있죠. 항상 세 부로 나눠진 겁니다. 항전하자, 항복하자. 난 모르겠다. 그냥 결정만 하면 내가 따르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런 때에 기도만 하고 있는 왕을 올 때 어떨 것 같아요? 참 답답하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왕이 뭐 어떻게 결정하셨냐 그런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잘한다 싶겠지. 안 그러겠어요? 히스기야는 죽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 눈에 이게 가장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기도는 하고 있는 왕의 모습에 절망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시간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었고 구원과 승리를 가져온 일입니다. 16절. 자, 히스기야 기도가 16절부터 시작됩니다. 히스기야 주께 기도했다잖아요.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란 표현은 성경에 7번 나옵니다. 성전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양 끝에 금으로 그룹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는 금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을 만들고 한 그룹이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금일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금일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금일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이것은 하늘의 왕좌에 둘러있는 그룹들의 모습과 그 가운데 있는 주 하나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다고 하지만 그룹들의 모양을 회장의 수를 놓아 만들고 형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은 만들면 안 되고 그룹들의 형상은 만들어야 됩니다. 주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셨고 모세는 그룹들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하늘의 지성소뿐만 아니라 땅의 성막의 지성소 안에 그룹들 사이에 거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편 99편 1절에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그래서 다윗이나 히스기야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16절에 보면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를 부르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를 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하고 부르든지 아버지하고 부르든지 불러야 되죠. 부르는 음성이 뭐냐면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여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부르는 주의 이름 있습니다. 그죠? 주께서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바르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아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하였습니다. 주를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에 따라 주를 불렀습니다. 자, 불렀어요. 자, 16절.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십니다. 홀로란 말은 다른 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22절.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게 하려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여 구원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래야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지만 길은 홀로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one way입니다. 그것도 only way. 그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이가 없다 말이에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답은 홀로 한 분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10절에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17절 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오 주여 눈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가 살아계신 하늘을 모욕하려고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히스기야의 간구입니다. 히스기야는 주께 귀를 기울여 사내립의 한 말을 들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내립의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주께 사내립이 쏟아낸 비난과 욕설과 불신과 모독과 저주의 말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한 모든 일을 다 기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주님은 그들의 불평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무언가를 말할 때 주님은 다 들으셨고 가나안 정탐꾼들의 말에 낙심해서 불평할 때 주께서 내가 들었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에스겔 35장 13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고 또 말을 많이 하여 나를 대적하였나니 내가 그것들을 들었노라. 주님은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아시리아 왕이 하는 말을 들으셨고 히스기야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오 주여 눈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뭘 보라는 겁니까? 이 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편지를 주께서 직접 보라는 겁니다. 직접 보시라 이거예요. 18절 주여 진실로 아시리아 왕들의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피폐하게 하고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시리아는 당대에 제국을 건설한 중이었고 닥치는 대로 민족들을 멸하고 영토를 빼앗고 포로들로 사로잡아갖고 많은 나라들을 피폐하게 했고 일정책과 혼혈 정책을 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주의 분노의 막대기로 민족들을 멸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세워서 범죄한 민족들과 나라들을 멸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행해지는 주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주의 심판이 아시리아 바빌론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열강들의 짓밟혔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히틀러의 독일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지만 정작 그 나라를 지배한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공산권으로 러시아에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위성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한 70년간 그랬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미국에도 지금 말이야 중부에 가면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극빈자가 얼마나 많은데 미국도 극빈자 엄청 많습니다. 세계에 퍼주느라고 미국이 경찰 못하게 하니까 경찰국가 이제 포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경찰국가 역할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하나님 다른 나라를 또 세웁니다. 누구를. 아시리아 왕은 자신의 민족들을 치고 멸하는 것이 자신의 사회로 주장했는데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를 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유다를 아시리아 손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가는 내 백성아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지팡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역사적으로는 하늘이 비고 예언적으로는 적그를 섭니다. 주님은 아시리아가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히스기야 왕은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었어요. 19절 37장 19절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즉 나무와 돌임으로 그들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아시리아는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신전들을 불태우고 멸해버렸습니다.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 말은 신전이나 신당들을 불태운 걸 말합니다. 아시리아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예루살렘 성전 역시 불로 태울 겁니다. 아시리아 왕은 지금까지 그러해 왔듯이 예루살렘 역시 그렇게 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지요 나무와 돌임으로 그들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그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 쪽이고 돌멩이였단 말이죠. 민족들의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우상들은 다 사람이 만들고 주물공들이 부어 만든 거예요.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부르며 숭배합니다. 창조주보다 창조부를 더 경배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유일한 민족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부르며 숭배합니다.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는데 지금 아시리아 왕이 그런 것 때려 부수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은 민족들의 신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신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종교 창시자들, 예수님과 대언자들, 예수님과 성현들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리아 왕은 민족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을 죽이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신들은 아시리아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한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멸망시키거나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다. 20절입니다. 그런즉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고 오직 주만 주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잘 나와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면, 뭐, 우리는 살죠.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 뭐라고요? 온 땅의 모든 왕국이 오직 주만 주인 줄 알리이다. 이건 당연하죠. 당대 최강의 아시리아가 모든 민족들을 멸했는데 예루살렘 하나만 앞에서 꼬꼬라졌다. 멸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야, 이스라엘의 신이 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온 땅에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왕국의 주인 줄, 오직 주만 주인 줄을 온 땅으로 알게 하자 이거예요. 알게 하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주께 구원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즉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예루살렘의 구원, 유다의 구원, 히스기야 왕의 구원은 하나님을 모든 왕국에 증언하는 표적이 될 것이며, 모든 왕국이 주고 오직 주만 주인 줄을 알게 되는 획기적인 역대적 사건이 될 겁니다. 모든 나라가 놀라 자빠지는 거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사내리를 이겼냐 말이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사내리를 이겼나?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가 당대 최강의 아시리아 군대를 멸망시켰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구원을 통해서, 이번에 이 구원을 통해서 주님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 주실 강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는 자신의 영광이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만방에 떨치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 민족이 얼마나 용맹한지를 이 예루살렘 병사들은 일당백이고 일당천이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마나 강명한 사람들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온 땅에 드러냈죠. 그거를 강구한 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승리가 아닌 주님의 승리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동기,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사실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분의 어떠하신 그분의 신격과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어떠하심을 월크아웃,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it is God that works in us.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work out your salvation. 우리는 그것을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례 열매고 권능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의 인격이고,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여기 존재하게 한다.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고 존재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고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의의 도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영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은 히스기야처럼 구하면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구하면 돼요.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 사내립의 말을 듣지 않고, 사내립의 압력이나 사내립의 그 위협이나 사내립의 설득, 사내립의 어떤 그 가르침, 어떤 그런 것들에 전혀 속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겪는 도전에서, 들어보니까 네 말도 일리가 있네가 아니고 네 말도 틀린 말 같지는 않구나, 이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주를 주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의 어떠하심을 한번 나를 통해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드러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보통 사람이 안 줄 알겠지,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주의 영광, 주의 권능이.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님 저희도 히스기야와 같은 동일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울 자가 없을 때, 저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또 저희를 모독하는 자들이 저희 대적들이 사방에 들끓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잠잠히 입을 다물고 주께 모든 것을 고하고 주님께 사정을 아뢰고 주님께 우리 일들을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는 권능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홀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또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우리를 구원할 지혜가 하나님 한 분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언제나 홀로 주님 참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언제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게 하시고 존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아멘.